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간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고린도전서 강의를 잠깐 쉬고 새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 언제냐고 물을 때 과거 어느 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한 슬픈 일이고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 어디입니까? 이 말씀할 때 지금입니다. 올해입니다. 아멘? 올해보다 내년이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제가 목회 방향으로 세운 표가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새롭게 프랜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당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내건 슬로건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이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소방서에 주차하신 분, 이 표를 보시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나는 무너진 재단이 없고 나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이유가 없다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이 무너진 신앙의 재단을 수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재단을 수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이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유가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 벨이란 단어는 바알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으니까 뼛속까지 바알 숭배자였던 거죠. 그 아내가 왕비가 되었으니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왕인 아합 왕이고, 그 아합 왕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산당을 세우겠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초월해서 곳곳에 세워진 바알 산당에서 바알 귀신을,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극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 왕 시대에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바알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던 제단이 무너진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누구도 그 제단을 돌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통곡하는 자 없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위기라고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수축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민족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 민족이 범민족적으로 이렇게 배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알 귀신, 바알 우상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바알을 같이 숭배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알 신앙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음식이 도대체 웬 음식이냐 하면서 그들이 너무 감탄했지만 먹다 보니까 질린 거죠. 냄새나서 못 먹겠다. 만나가 최고의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신기한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옛날 먹었던 만나는 생각나지도 않고, 그 옛날 먹었던 만나는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풍성한, 너무 달콤한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골에서 산골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평생 먹고 자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쌀밥, 보리밥, 나물, 그리고 겨울이면 간식으로 뭐 먹고 살았어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고구마 먹고 때로는 무 깎아 먹고 그래 살았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청년 되어서 이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보니까 생전 먹어보니 못한 짬뽕, 짜장면 먹으니, 중국집 가서 탕수육 먹으니 갑자기 머리가 돈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피자, 스파게티, 돈가스, 이거 먹어보니 그 옛날 먹었던 보리밥 생각나요? 보리밥 생각 안 납니다. 고구마 깎아 먹고 무 깎아 먹었던 것, 그 시절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돌아보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생각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먹고 사는 그 기름진 음식들, 풍요로운 음식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죠.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냐 물었더니 바알신이 주는 거라. 바알신이? 그래서 바알신당에 가봤더니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의식이 또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풍요의 신,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얘기해서 마음을 조금 빼앗겼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바알 신당에 딱 갔더니, 산당에 갔더니 옛날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뭐 했어요? 소 잡아라, 염소 잡아라, 양 잡아라, 비둘기 잡아라. 복잡하잖아요. 드려야 될 게 많고, 우리로 얘기하면 막 11조만 한 줄 알았더니 11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감사헌금, 교회 기념 설립금, 성탄헌금, 송구 영신예배헌금, 신년헌금, 헌금 얼마나 많은지 너무 복잡한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알 신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소 잡을 필요도 없고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섹스 파티인 거예요. 섹스 파티. 와, 쾌락의 신이에요, 바알 신이. 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도 보니까 우상의 문화,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가 이제 곳곳에 음식이며 풍습이며 문화며 모든 것들이 다 바알 신으로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조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그 상황들을 알리는 지표를 보면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줄어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신앙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찾아보면 바알 신앙을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동일한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가장 무서운 적은 뭡니까? 만몬 신 아닙니까? 만몬, 돈 말입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까? 주일날 신앙생활에다가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보면은 쾌락 아닙니까? 취미, 등산해야 되니, 남자들은 그 시간에 조기축구 가야 되고, 낚시가 해야 되고, 봄이면 꽃놀이 가야 되고, 벚꽃놀이 가야 되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야 되고, 요즘에는 이때 이제 대체 공휴를 해가지고 막 3일 쉬는 날이 많고, 얼마나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의 신앙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 청년들의 신앙을 보면 대단히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사조는 쾌락입니다. 노세 젊어서라, 부어라 마셔라 먹자 즐기자. 얼마나 놀기 좋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세상이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정욕적입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부모의 울타리 아래서 통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통제합니다. 대학을 갑니다. 통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화가 MT를 가면 즐기고, 세상의 문화가 다 그렇게 쾌락의 문화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젊은이들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뭡니까? 세속화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아합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던, 신앙의 위기를 만났던 상황과 우리가 너무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풍요와 쾌락과 세속화의 신 바알에게,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설 곳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한쪽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수축하고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바알신을 숭배했어요. 바알신이 뭐하는 신이라고?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구름과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그 신을 숭배했어요. 여호와를 떠나고. 그랬는데 그 땅에 뭐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고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고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 이제 음식이 다 떨어져요.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아끼고 먹던 음식이 바닥에 동이 났어요. 이제 한 움큼 한 주먹 남았어요. 나무 갔다가 두 모자가 이거 먹고 이제 죽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더 이상 아낄 수도 없다. 이런 영적 곤비한 상황, 생활에 궁핍한 상황이 됐어요. 아이러니죠. 풍요의 신이라며요. 하늘의 구름과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라며요. 그런데 하늘은 문이 닫혔어요. 풍요의 신이라며 부유하게 해준다며 그 신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해줬다며. 그런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마지막 한 움큼 음식 먹고 죽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땅은 너무 풍요로웠어요. 너무 풍족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든 것이 풍족했는지 모릅니다. 그 풍요로운 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로 얘기할게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통장이 잔고는 쌓여 있을지 모르지만 왜 기쁨이 없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아파트에서 살고 차도 있고 모든 게 많은데 왜 우리 이렇게 부부가 싸워요? 왜 이렇게 다퉈요? 우리가 어릴 때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저에게 자동차를 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 지금 다 자동차를 타고 살아요. 하나님 비행기 한 번만 타게 해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신 분도 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려면 얼마든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보니까 10만 원이면 타더라고. 다 그런 세상 살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왜 지금? 왜 기쁨이 없냐고요? 왜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우리 조국을 바알 귀신이 판을 치고 온 천지가 바알의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알을 2500년 전, 3000년 전에 바알로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돈으로 생각하세요. 이 시대의 쾌락의 문화로 생각하세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추구하면,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쾌락을 추구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은 더 궁핍해졌어요. 더 메말랐어요.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런 영적인 궁핍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궁핍하다,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커의, 글쎄요,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그릇에 약한 불로 불을 가하고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좋다, 반신욕 하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점점 밑에서 열은 가해지죠. 그러다 마침내 마지막에 그 뜨거운 물에 삶아져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개구리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바알 귀신을 무너뜨리게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 알고 계신 이야기 때문에, 이제 850대 1의 전투를 벌이면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오늘 18장 30절 31절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면 그가 같이 읽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몇 개?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제 바알 귀신, 아세라 귀신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수축했다는 얘기는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무너졌어요. 그것을 재건했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옛날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단이 무너졌어요. 허물어졌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가서 예배했습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어보면, 성경 자세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바알도 좋고, 그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으실 수 없다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그런 예배는 더 이상 나에게 드리지 마라. 내가 그 예배를 심히 싫어한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예배를 싫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는 예배는 내게 더 이상 드리지 마라. 내가 이제 그런 예배는 지겹다. 받고 싶지 않다. 너희가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와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나와 상관없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드리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런 절기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형식적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제단이 무너졌었어요. 언제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지난 주일 그리고 그 전주일 수요 예배, 1년의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그리고 엊그제 1년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백경원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1년의 마지막 52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온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 그때 그 예배가 바로 오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까닭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인생의 여러분 예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어디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태도가,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예배가 이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표정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마음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눈동자가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김중수 목사가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설교가 내 일생의 마지막 설교다면 글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될까요?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적인 예배, 은혜의 예배 기다리면서 왜 주일이 이렇게 늦게 오는지,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왔던 예배와 오늘의 예배를 우리가 비교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 종교적 예배 말고, 종교적 행사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단이 수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단이 수축된다 이 말은 이제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 숫자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걸 여러분 주일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적인 예배가 숫자가 동일한 이유에 수요 예배가 같고 금요 철야 예배가 모든 숫자가 같은 예배,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실 분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 못 나오실 분 노멘. 다 아멘 하셨어요?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를 정말 가장 특색 있는 교회로 뭘로 만들까 얘기하다가 송산 그 들어간 입구에 그 사거리에 있는 교회, 그게 아니고 철야기도가 뜨거운 교회,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두 번째, 기도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도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저녁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바알 귀신은 죽었으니, 바알 귀신은 사실은 이름뿐이지 실제로 아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무능력한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돌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에 도랑을 팝니다.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뭘 부어라? 물을 부어라. 몇 통을 부어요? 4통씩 3번을 붓습니다. 그럼 몇 통이죠? 계산이 안 돼요? 4통씩 3번을 부어요. 몇 통이에요? 12통을 붓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랐어요. 18절, 엘리야의 기도를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의 건강, 내 자식을, 내 삶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리들 앞에서 바알 귀신, 아세라 귀신을 섬기는 저 악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늘과 바람과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우연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진화되어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뭐라고 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악한 말로 하겠죠. 내 이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 이놈, 이렇게 했겠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신 것과 내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움직여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불로, 세상의 불로 재물을 태울 수 없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이 불이 아니고서는 태울 수 없도록 물을 붓는 거죠. 이 땅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누구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 이런 능력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그는 기도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강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 가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문이 닫힐 것이다. 실제로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지금 가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랍니다. 시냇가에 물은 다 말랐습니다. 하필 갈아서 머물러 한 것이 과부 집에 가서 머물러 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가우가 있지. 하나님 어째 과부 집에, 그래도 그 지역에 가장 그래도 유력한 집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도 좀 괜찮게 넉넉한 집에 가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히 갔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까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공급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부정한 음식이죠. 부정한 식물이에요. 부정한 새예요. 그런데 까마귀가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통들이 다 채워지는 역사. 엘리야의 모든 삶은 기도의 능력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뭐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아무리 물에 적셔 있는 재물이랄지라도 하늘에서 불로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 아닙니다. 피곤하기 때문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걸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잖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귀 밝으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되는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면 추운데 집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어머니 오늘 이렇게 빗길에 미끄럽고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기도하세요. 아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남편이 여보 오늘 같은 건강 생각해서 새벽 기도 쉬라고 얘기해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모든 제자들 보십시오. 기도 시간이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아멘. 바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라. 네. 저는 철회배와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함성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함성으로 하나님이 올려지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해 정말 철야의 기도를 강조할 거예요. 우리 셀리더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능력 있는 기도이구나, 기도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시키는구나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큐티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일상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삽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역함이 없으리로다. TV는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금요 철야의 시간에 여러분 9시, 10시에 여러분들, 내가 그래요, 회사에서 일해야 되면 일하세요. 그래요, 특근해야 되면 특근하세요. 그거 하지 말고 교회 오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면 교회로 오세요. 아멘. 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살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게 내 몫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나에게 사람이 주시는 이유가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답함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안 느껴져요?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화하면 상담원이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목소리로 얘기하죠. 지금 상담원, 전화 받는 상담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가족처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화로 막 험담하고 막 컴플레인하고 소리치고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면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저는 그 놀라운 설교를 준비하다 발견했어요.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 근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